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936쪽입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잠언의 역할은 훈계와 함께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읽을 때 지식과 분별력을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이미 지혜로운 사람은 더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처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1절에서 삼가 생각하라 라는 말은 세심하게 주의 깊게 분별하여 살피라는 말입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탐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에 해당하는 먹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1순위의 욕구입니다. 먹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이면서 가장 일상적이고 또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누군가는 먹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면서 곧 삶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이 중요한 음식을 먹을 때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관원입니다. 관원은 높은 사람, 군주, 나라의 통치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왕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잠언은 왕과 함께 먹는 자리에서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왕의 의중을 살피는데 내 마음의 1순위가 되도록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왕과 함께 먹는 진수성찬을 탐하는 것을 목에 칼을 두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왕 앞에서 음식에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는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으로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탐심의 사람은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잠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인색한 사람과 한 식탁에 앉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은 바라지도 말아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악한 눈이 있는 자는 22장에 나왔던 선한 눈을 가진 자와 대조되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한 눈을 가진 자를 향해 신명기의 말씀은 그는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 친족을 냉대하는 사람, 꾸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구두쇠라고 부르곤 합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은 왕과 함께 있는 식탁에서 절제해야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앉아서 먹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시편을 시작하는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복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먹는 것을 탐하지 않고 내 앞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인과 함께 걷지도 서지도 함께 앉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음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탐심은 때로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의 기자는 경고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의 속 사람을 신중하게 분별하여 우리는 악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첫 번째 경고를 기억하면서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멀리합시다. 그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합시다. 그러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잠언은 오늘 첫 번째 경고 이후에 두 번째 경고로 물질을 탐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음식과 동일하게 재물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재물은 그 자체로 선악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물질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이를 통하여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물질을 내 마음 가운데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며 심지어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 재물, 돈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성경의 곳곳에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서 돈과 관련된 구절이 약 2350구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약 35%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돈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주인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강하게 경고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탐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헤매며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탐하게 될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을 탐하는 것이 왜 허무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날아가 버릴 독수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을 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물질을 탐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제일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악한 것이기에 그것을 탐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본문은 음식을 탐하지 말 것과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지혜자의 교훈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의 귀에 말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지혜자의 조언을 비웃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약자의 것을 탐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합 왕을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여온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가까이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얻기 위해 그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후에 그가 회개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 이후에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22년의 재위 기간 동안 3년의 가뭄 속에 갈멜산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러한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던 사람. 그는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보호자요 심판하시는 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보호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음식을 탐하지 말고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법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있지 않도록 반대로 구속자이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받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지혜가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